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저하고 단둘이 살 때 20여 년을 신앙생활 한 분이에요. 일요일 교회부터 해서 저를 통해서 이제 재림교회를 받으신 어머니께서 식사 중에 저를 쳐다보면서 아들아, 하늘나라가 정말 있는 거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를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에요. 어느 조사기관에서 기독교인을 상대로 하늘나라 천국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물어봤는데 거의 다수가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추상적이라는 게 뭔가요?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하늘나라라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 믿는 자들은 매일 눈만 뜨면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매일매일 꿈틀거리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 지구 인간 세계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거 좀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 존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머릿속에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야 돼요. 이거는 추상적으로 되면 안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사님 아버님 하늘나라 가면 정화조가 없어. 배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완전 연소가 돼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완전한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늘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즐겁고 기쁘면서 하는 장소가 하늘이에요. 속도요? 우리의 생각의 속도로 움직이는 게 하늘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이 땅에서 경험을 해야 그 하늘을 너무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경험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가지고 이 마지막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제목 밑에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항상 달아요. 왜? 너무나 달콤하고 좋기 때문에. 화해교섭 10편 24편의 말씀을 제가 오늘 달았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하늘 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이라고요? 순결이다. 신령 속에 있는 순결만이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의인은 천국의 문을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성경이나 영감의 글을 읽을 때 모든 말씀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꼭 알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순결, 예수님의 성품, 의 이건 뭐예요? 다 동일선상에서 일어나는 같은 언어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계명, 의, 예수님의 속성, 등등이 마음, 성품의 사본, 계명 그래서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세요. 은혜와 영광의 왕국의 장엄한 실제는 감각의 통로나 지성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이해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지도를 기꺼이 받으려는 이들에게 나눠주시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증가하는 이해력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스스로 복음의 축복을 인식하거나 진가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경험에는 그리스도에게 불복하여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달콤한 보증을 받은 죄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 넘치는 평안과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내가 회개해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버리는 경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복음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신비로움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갑자기 한 사람이 그날 바로 다 변화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이해해요? 속사람이 다 변해버리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64장. 그럼 이사야서 64장은 64, 65, 66장, 64장은 예수님이 하늘을 가르면서 내려온 제일장이에요. 64장.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때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타고난 지각만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감화와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지식을 가지고 한다고 흔들 성령이 없이는 하늘나라를 인식하지도 못해요. 영적 감각이 둔화된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열려 있다.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은 몸의 구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주는 지적인 지식이에요. 육은 우리 뼈와 살.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예요. 죄가 나를 억압하고 내가 죄의 종로를 가게 되면 영이 닫혀요, 열려요? 닫혀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죄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활짝 열리고 소통하게 해주기 오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걸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엄청난 그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는 자가 죄를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힌 이 상태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을 하니까 뭐예요?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영을 소통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구세주,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가진 하늘의 헌법이에요. 온유한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많죠? 이런 팔복이 내가 하늘에 들어갈 성품을 소유한 자들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하늘의 헌법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느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이 땅을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 다 썩어 분들 이 땅을 받아서 뭐하게? 하물며 지금 이 땅 뭐하시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영원한 땅, 영원한 불멸의 몸을 가지고 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네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재창조한다고요. 이 지구 땅을. 그래서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정부의 수도란 말이에요. 우주의 수도가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기독자들을 가지고 당신의 이 정부를 새로 꾸며요. 그러나서 온 우주를 다스려요. 거기에 누가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가요? 인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정부의 일원이 돼서 온 우주 세계를 다시는 사탄과 같은 그러한 죄들이 나오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은 새 베드랑성이 내려오는 장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지구는 때가 되면 다 끝나요. 하나님의 시간대가 됩니다. 다시 이 지구가 새롭게 재창조되고 또한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창조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똑같이 같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가담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라는 건 어떤 때 많이 써요? 우리가 전쟁 때 전쟁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해서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면을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게 쭉 나와요. 우리 간단해요. 어떤 거에 노력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을 하면 돼요. 법 지키면 돼요. 그죠? 내게로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법 지키는 게 너무나도 쉬워요. 재밌어요. 불성이 다 달아요. 말씀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항상 주의 법이 나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의 앞에서 내가 죄를 지키기가 싫어요. 이게 배쳐버렸어요. 마음은 소원이에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 자들한테 주님의 은혜,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거를 받는 자들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내가 살면서 매일매일. 근데 안 해요. 그럼 막 교회 맞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답 없어요. 착각 속에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해요. 뒤로 넘어가. 일단은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곁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이 성경에 이게 기가 막히게 진리가 적혀 있거든요. 죽으면 자꾸 어디로 간대. 그럼 이 말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냐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리로. 그럼 죽었으면 가버리면 뭐하러 이 말을 써?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성경대로 믿으시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 가르침을 믿지 말고. 우리 죽으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한 것처럼 지구의 쓰레기로 다 돼버렸어요. 죽으면 헛됐지. 없다고. 우리의 DNA가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죠?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심판. 심판은 빼고 어떻게 가르쳐? 하늘 간다. 심판을 통과해야 하늘 가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해.
성경할 때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베드로가 심판이 있나니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을 통과해야 하늘에 간단 말이에요. 원칙대로 믿으시라고. 자꾸 이상하게 믿지 말고. 자, 심판을 통과해야 하늘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간 하나님의 노릇들도 있죠. 모세 올라갔어요. 에녹 올라갔어요. 엘리야 올라갔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칼 걸릴 때 그 수많은 왜? 이게 전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기면은 뭘 가지고 와? 이 전심을. 그때 정말 구약성경일 때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끌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끌고 갔어요. 우리 영감의 있죠. 심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똑같이 살았던 인간들이 하늘에 가서 배신하는 심판할 때, 예, 저 사람은 나도 경험을 했었어요. 저 때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배신원들. 저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도 돼요. 아니요,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요. 이런 배신원들을 끌고 갔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성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속 약속해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말씀 있어요.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서 12,000 스타디움 이게 거리가 1,500마일 1마일에 1.6km예요. 그리고 2,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성이 지금 유구 전원교회를 중심으로 높았을 때 1,200km를 쭉 올라가니 쭉 주변에 1,200km 이게 지금 우리 중심으로 총 길이가 2,400km니까 1,200km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에 500km 가는데 여러분 길이를 내가 이제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길이가 2,400km 된대요. 그 큰 성이 팔레스타인 갈멜산, 감난산 그 내려와요. 거기 누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면 엄청난 큰 성이 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했고 이 복음을 시작한 장소가 지구의 중심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구를 딱 펼쳐놓으면은 지구의 딱 중심이 지금 현재 에르사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 하나님은 시작했으니까 다시 거기서 끝낼 거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내려와요. 새 에덴 성이 엄청난 큰 성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3층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기권,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대기권은 이제 우리가 그냥 1층이라고 해요. 이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를 산다고 해서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서면 이제 우주의 우주. 3층처럼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중심 있는 것까지 사도 바울을 끌고 갔어요. 예,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딱 말씀에 나오지만 그 엄청난 이 거리 속에 사는 거를 지금처럼 야 너 저기 은하계 5박 6일 7박 8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디 가는데 여행을 떠나는데 저기 어느 호박별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며칠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생각의 속도로 가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요.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우리 대기권만 가도 다 타 죽어요. 멀어졌든지 다 찢어져요 몸이. 그러면 우주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이 바뀌어져야죠.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사야서 65장 21절 20절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사는가 여기서 간단히 맛만 보여줬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집을 짓네요. 그 안에서 살겠고 또 포도나무를 심네요.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그 당시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강탈하고 그래요. 지금도 법이 있어서 그러지 속으로 다 탐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잖아요. 지금 안 보이게. 그 당시에 실제 막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정말 인생들이 험난하고 힘들었겠냐면 그 내용을 하는데 하늘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때 당시에 가장 오래 사는 이 표현은 나무, 장수에 영원히 산다는 표현을 나무라는 단어를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이 나무는 영원히 산다는 개념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하늘도 똑같이 우리가 사는 단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모든 게 즐겁고 최고의 쾌락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어로 아크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해요. ARK, 아크. 첫 번째 어느 때 등장해요? 노아의 방주. 두 번째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한 인간 지도자를 하나님이 택했는데 모세를 택하거든요. 그에 따라 사탄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가테아랑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죠. 모세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과 엄마가 어떻게 상자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띄워요? 나일강에 띄우죠. 그 상자를 아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크 단어가 또 어디에 있어요? 법궤 안에 두 돌비 십계명이고 만나 이거예요. 아론의 상남이면 이 법궤를 가지고 아크라고 해요. 이 의미를 왜 줬냐?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시키는 도구의 수단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법궤에 있는 그 내용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지켜 행하고 살아야 돼요. 법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강조하게 지금 설명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3번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그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 간다고 해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을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 말씀은 모든 게 다 복종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현재 우리의 굉장히 비천한 몸이에요. 낮은 몸이라도 비천한 몸이에요. 죽을 몸, 썩어 문드러진 몸.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시킨다고요. 누가복음 23장 3절에 내 손과 부활한 다음에 성경에서 제자들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야 걱정 이리 와봐 만져봐. 나 영 아니요. 귀신 아니요 이 사람들아. 예수님 이 얘기 했는데 근데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리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이라. 우리 똑같이 영원한 불멸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같이 변화된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먹고 마시고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살아요. 이게 하늘나라라고 있다고.
우리가 다시 이동만 하면 이동. 죄 없는 세계. 영원히 사는 몸으로.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믿으니까 막연히니까 있는가 보다. 없는 것도 그냥 교회다 어떻게 해결해 주었지. 신은 그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거 실제적으로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감히 세상을 좋아해요? 열심히 살지만 세상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 열심히 살아? 내 열심히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도와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만 살아? 같이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내 오장육부만 채우려고? 그런 적 어떻게 하려고?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목표가 목적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기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하늘에다가 다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생애, 삶 이런 것들 보잖아요. 있기도 싫어, 솔직히. 속이 막 그냥 의분이 일어나. 아예 있기 싫다고. 있는 것 자체가 곤혹스럽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교회 안에.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들이 마지막 때 복음 사업을 끝마친다고요. 교회를 보고 피눈물 흘려 그런 사람들. 왜 저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가? 성숙해져야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는 어떤 계모임이 아닙니다. 애경달순 이게 아니고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기둥의 터. 똑바른 곧바른 증언이 나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썩은 교회란 말이에요. 오류가 들어오면 막아야죠. 왜? 다 멸망에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녹록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또 애원이 돼 있어버리면 그렇게 된다고, 교회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죠. 똑바른 증언, 내가 올바로 체험한 이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살아야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진국들을 넣어주죠. 진국들. 정말 내가 성도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성도님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진국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죠. 이게 교회가 돼야죠.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진리가 희미하죠. 이해 못하죠. 많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속을 내가 아는데 거기서 어떤 죄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데 가면 사람의 마음밖에 없는데 악한 기질이 없어요. 다 주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늘에 아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고 폐업질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가면 못 살아요. 다 죽어요. 왜? 습관이 아세요. 어떻게 살아? 못 산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를 완전히 개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으로 바꿔야죠.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 어떤 축복? 뭐 건강요, 돈, 성령을 주자. 성령 받으면 모든 게 개인이 다 끝나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요. 성령이 임하는 모든 것이 진리도 다 깨닫게 해줘요. 선생이 필요 없어요. 의에 대한 순서대로, 죄에 대한, 성도들의 경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성소의 경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성소의 경험에 대하여 다 이해시키고 꾸짖고 책망하시고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복음을 받아야죠. 안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사도 바울이 읽은 그 우주 공부까지 올라간 내용이고 이사야서 64장을 읽고 마칠게요. 우리 화이트 얘기도 참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이사야서 64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는 재림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좀 깊은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는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흙으로 빚으시게 하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흙이고 대리자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활동하고 그런 자들은 평생 고생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보면 느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때 내 계획대로 어떤 걸 해보니까 남는 건 고생밖에 없어. 내 계획대로 된 일이 없어. 힘들어. 그런 다음에 또 그냥 그렇게 사는 자들이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겠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된다. 네가 네 일을 한번 해봐라 이거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던 그가 굴복하여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신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일할 수 있도록 굴복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만 있으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보시는 그릇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요. 어떻게 맡기는지 이해 안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심이 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일치되냐 안 되냐만 생각 한번 해보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그나마 해버려. 다 못하고.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손으로 진흙덩어리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을 만드시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아신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일을 주셨다. 줬어요. 모든 사람이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정신 박약자들도 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사업을 해서 각자 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지만, 자,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디에 적합한지를 아신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집주하고 계시는 피륙을 망쳐놓습니다. 집주는 뭐예요? 씨를 뽑는 기계, 방지 기계. 피륙은 천, 아름다운 비단 천. 우리 옷감 천을 피륙이라고 합니다. 그걸 망쳐놓는다. 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에 복종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순종할 만한 곳에 두시고 그들 위해 역사하사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그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만약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기도하고 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해주신대요. 저는 그런 경험을 지금 사업하면서 하고 있어요. 생애 속에 짜여 들어가는 실이 되어서 온 우주를 기쁘게 할 천으로 아름답게 집주되어 나올 것이다. 자, 크신 토기 장인께서는 한 번도 그의 손에 놓여진 일이 없는 것을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잡아 좋게 만들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맡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도 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더 우리는 목표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목표치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도달할 지점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 가서 영원히 우리는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기 때문에. 예수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알면 알수록 내가 더욱더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어떤 마음의 상태냐? 나는 더 주인입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더 비천한 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의담이나 하은이 이러는 눈을 보잖아요. 얼굴 보잖아요. 속에 전율이 와요.
애기들은 깨끗하잖아요. 영롱하잖아요. 애기들을 왜 줘요? 다 각자 할 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보면 내가 그들과 눈 맞추기가 힘들어요. 왜? 네가 나보다 깨끗하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더 순결하고 깨끗해요. 자식들을 준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너 더 정진하고 똑바로 살아야 돼. 깨끗한 애기를 보고 느끼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순결해요. 그런 애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부모의 지배를 받아요.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게 부모 책임이지. 잘못된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나부터 찾아봐야 나부터. 상대방 찾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성장하고 생애는 거룩한 모형을 따라 꼴지워진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표준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가 진리가 낮아지면 안 돼요. 표준이 토독하셔야 돼요. 자꾸 이제 교회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좀 적당히 해. 뭘 적당히 해. 진리는 적당히라는 거 없어요. 표준은 이미 정해졌어요. 6,000년 전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안 변해요. 일을 하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해야 한다. 자아를 높이면 그리스도는 크게 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내 자아가 있으면 예수님이 커져요. 예수님이 욕먹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이로 당신의 백성을 진흙으로 비유하셨다. 그분의 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꼴지우고 형을 찾는 일이다. 이걸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구속의 경륜의 최대 하나님의 이루실 그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목적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돼야 그러한 자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해요. 그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복종, 순종의 교훈이다. 자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잘 유하고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면 그 크신 소기장의 손은 모양이 좋은 그릇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 그릇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쓰일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가야 돼. 목적을 두고 가야 돼. 안간힘 쓰고 가야 돼. 여러분 제가 여기 한마디만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편하고 쉽고 재밌어요. 이런 경험한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죄를 어떻게 승리하냐, 어떻게 계명을 지키냐, 이런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성경과 예언신에 부합되지 않는 이런 언어를 왜 사용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다 오류라고요. 바벨론의 오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요. 잘못된 가르침 오류에서 나와야 온전한 참된 복음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홀지워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화의 거룩한 과정은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라고 성경과 예언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그의 뜻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의 목표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제 마음속에 눈만 뜨면 불 끓어야 돼요. 가야 돼요. 부족한 거 반치고. 그러나 목적을 세웠으니까 가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거기에 두고 살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정말 누구처럼 거기서 계모임하면 돼요. 가서 이 땅에 살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가서 누구처럼 계모임하면 돼요. 그때 가면 수많은 은하계를 생각의 속도로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거 사역으로서 선교사요. 왜? 수많은 우리 거민들은 우리의 이 구속사적인 엄청난 구원의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가 막힌 정말 내가 주의 속박에 갔던 내가 승리해서 이겨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그
그 기념비적인 그런 엄청난 그 사건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엄청난 복음의 사건을 증거하고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을 지배하는 예수님의 정부의 한 기록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살아야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마지막 때 세웠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우리 제일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축복이 많은데 어떤 축복이냐면 성령 충만한 자로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목들이 이 교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야죠.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거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 교회를 만들어 내가 거목이 돼야죠. 죽기 전에까지 한번 해봐야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